오늘은 다른 나눔이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뭐 함께하는 시간은 없고요. 5과 6과 제가 오전에 해보니까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강의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제 예습을 하셨으면 또 하신 대로, 또 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보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또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고 같이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과부터 4과까지 이제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배운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의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기호들을 다 짚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범죄했고,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4과 이제 제가 어제 유튜브로 올린 내용 다시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님이 그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대략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그러면 이게 참 좋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 참 좋다는 거 다 알겠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고 성경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가 될 수 있는데?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결국 믿는 대로 삽니다. 이게 뭐 간단한 얘기지만 믿는 대로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요거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고, 뭐 그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온 땅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4과 내용을 보시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75페이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76페이지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76페이지입니다. 자, 76페이지 보면요. 자,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 방법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율법 전체를 완전히 다 지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뭘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준수할 수 있는,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 존재의 한계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과부터 4과 내용 계속 보시면 느꼈겠지만 율법은 결국 참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람은 어때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준수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크고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모두가 인정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인
믿음만 남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76페이지 말씀 두 구절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모두 음소가 되어 있지만 제 목소리와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이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본문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앞서 얘기한 내용의 축약판이고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번을 먼저 읽어볼까요? 1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래 글을 읽고 이해한 바를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예. 자, 의롭다함을 얻음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시 뭐 읽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롭다 77페이지 빨간 글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얻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누린다. 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라고 한다. 죄인은 의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불순종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고통과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먼저 우리 1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은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애매모호하고 선명하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 백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아닌데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불분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말하냐면 정확하게 너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로 정확하게 잘라서 말하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1번 가운데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같냐라는 겁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 증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에덴 동산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스스로 죄인 되기를 결정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죄 하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작은 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심각한 죄였어요. 자,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실, 하나님 나라의 추방이라고 이해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의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과 존재 자체가 죄인이 완전히 아니고 완전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의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길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율법 전체를 완전히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다 이루는 것.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행하시고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어떤 수준이냐면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지켜서, 모든 조문을 다 지켜서 행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도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가볍게. 왜 가볍게 생각할까요? 이건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의 속성 가운데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만약에 제가 수영을 조금 할 줄 안다고 해서 수영장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하와이까지 뭐 이렇게 태평양을 건넌다는 건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 나는 죄인이야 많이 깨닫고 뭐 감정적으로 흐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죄의 심각함과 엄중함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깊은 죄에 대한 모든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떨까요? 귀한 줄을 몰라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그 가치와 그 값어치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 의롭다함에 대해서 자꾸 듣고 가볍게 여기고 설교와 뭐 말씀이나 묵상이나 이런 거 하면서도 이거 또 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감흥도 사라지고 그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면요, 이 죄와 심판과 형벌을 깊이 알아야 되고, 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의인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의인이 된다는 것, 너무 쉬운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없어야 돼요? 이전에 지은 죄도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지금 현재도 죄를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사람이 의인이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냥 나는 죄 안 지었어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율법은요,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 의인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살아내야지만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듣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 의인인 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의의가 없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오히려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의인의 삶 가운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죄와 진노를 더 쌓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어느덧 제가 이제 예전에 전도사였고 강도사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니까 더 무언가 뛰어나고 뭐 제가 이제 이번 주 머리도 이제 좀 깎고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더 뛰어나고 더 의로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매일 더 좌절할 뿐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이 있구나. 이럴 때 성격이 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사람들에 양보하지 못하네? 돌보지 못하네? 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 가운데 좌절하냐면 내 삶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그 뿌리 깊은 죄의 속성 가운데 마땅히 형벌 대속적 죽음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1번에 대한 내용들 요약하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는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인지,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인지, 뭐 왕자와 거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자가, 시체와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유로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존재로 된다는 것, 1번 내용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77페이지 2번. 자, 제가 질문을 한번 읽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은 그 외에 어떤 방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믿음과 대조되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 빨간 글씨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를 가리킨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요 법이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부패함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 우린 그냥 쉽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지요. 뭐 안 믿는 거죠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과연 성경의 입장일까요? 성경은요, 물론 불신도 잘못되었지만 더 반대되는 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가 믿음과 안 믿음, 믿음과 불신을 대조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믿은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믿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믿을 수 없고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내가 좀 그래도 좀 착하고 마음 좀 열려가지고 그 말씀 듣고 하는데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좀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딱 믿었지 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선물이에요.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게 무슨 둘 중에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그 대조되는 지점으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요. 자, 옆에 이제 76페이지죠. 방금 읽었던. 자, 2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지금요 무엇을 바울이 초점으로 두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우리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건요 그냥 쭉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00여 개, 700여 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만 지키면 우린 다 지켰어. 일의 범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농작물을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이지만 물건을 5m까지는 날라도 된다. 이런 것들을요 계속 다 나눠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정말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시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게 다른 문맥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창시자인 구원의 모든 방주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 이 방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이라는 법은 처음부터 행위의 법이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시죠.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죽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십계명 다 지켰어 라고 착각했겠지만 주님이 율법의 이 법이 마음의 법인 것을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가운데 율법을 주셨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욕입니다. 예, 그 욕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살인한 것과 비슷하다가 아니라요. 그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욕하는 거 싫어하시고, 아, 내가 좀 이렇게 욕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야지. 이게 살인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보시기엔 어떠냐면 실제로 살인을 행한 사람과 똑같이 보시겠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분노를 갖고 미워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동기와 마음은 무엇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과 똑같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그 모든 악독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동기와 모든 초점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음을 이미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요, 처음부터 마음의 법이고 그들이 착각했던 것과 같이 야, 이거 지켜서 무언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간음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뭐 이런 잘못된 적 없지 라고 하지만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가운데 너희는 이미 간음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나는 마음으로만 행했을 뿐 실제로는 안 했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이 엄밀한 기준 하나하나 들이대면 어때요?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고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인간의 고백.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율법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많이 하냐면 이 율법이 구약에 먼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만 중요하면 성경이 이렇게 길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요 사실 어려워요. 제사법도 많고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이렇게 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막 레위기 막 제사법 나오면서 넘을 수 없는 에베레스트와 같다. 똑같은 법, 뭐 똑같은 거 나오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만 필요하다면 그것만 주셨을 겁니다. 딱 몇 줄, 딱 한 페이지, A4 한 장 딱 해서 이것만 읽으면 구원받도록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받은 법, 우리 또 그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그 계명과 뜻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먼저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됨을 뼈에 저리게 사무치게 안 사람에게만 복음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에서 나는 옴짝달싹 할 수도 없구나. 나는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망했음을 알고 절망하고 소망 없음을 분명히 느낄 때, 여러분 그때 무엇이 비춰와요? 그 참혹한 밤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오면서 그 새벽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이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약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를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일수록 후딱후딱 넘어가려고 그래요. 욥기 이런 거 안 보고 막 레위기, 뭐 민수기,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몰라요. 현위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얘기하고 그들 잘못했다, 뭐 이스라엘 왕들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계속 고발합니까? 여러분 늘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바로 나를 향한다는 것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모세 실수했구나. 뭐 저 가인 나쁘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전체는 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은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너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너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는 거 너 정말 알고 있어? 라고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의인될 수 없구나.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는 정말 뼈에 저린 죄인이구나. 정말 이 하나하나를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요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적질 안 하고 뭐 주일날 뭐 잘 지키고 요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해설해 주는데 어때요? 마음의 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뭐 가정 안에서 관계 가운데 또 여러 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요 이와 같은 많은 가운데에서 늘 죄악을 짓게 되고 이 율법의 기준 아래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존재가 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자, 빨간 글씨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곧 화목제물로 죽으심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앞서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뒷부분에서 말하겠지만 우리의 지식과 뭐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자,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만 복음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이것만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실제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포장합니다. 왜곡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두가 이렇게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모두가 다 이렇게 멸망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예, 우리는요 더 이상 장례의 자리를 가서도 그 시체와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누가 하세요? 그 장례 진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죽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것인지를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편의와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고 핸드폰과 문명과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물론 이 문명 발달이 잘못됐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 분위기와 세상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집안 한 구석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내 꿈 이루고 무언가 할 수 있어서 뭐 괜찮지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율법은 무엇이냐면 너가 지금 불에 타고 있어. 아니, 너는 이미 끝장난 존재야 라는 것을 고발하고 치밀하게 아주 완전히 사람을 코너에 몰아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이제 어떤 길이 나타납니까? 자, 우리 어떤 길이 나타나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요, 그런 좌절과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그냥 꽉 붙잡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거의 막 죽기 직전인데 누군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뿌리치고 나는 필요 없어 할까요? 아닙니다. 초인적인 힘을 다해서 꽉 잡고 그 사람도 나를 꽉 잡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감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구약과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성경이 말하는 이 깊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의 이야기를 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많이 하냐면 로또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요, 청소년 친구들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주변에서만도 벌써 3명 정도의 친구가 사이버 도박을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금액들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요, 왜 로또를 삽니까?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내용들로 연결됩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요? 이 로또를 사서 이것을 그래도 혹시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믿음, 정말 작은 것이지만 혹시 되지 않아?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무슨 로또가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결국은 믿는 바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 로또를 할 때 믿는 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또를 해서 번호가 7개인가요? 8개인가요? 뭐 그거 맞으면, 그러면 무슨 금액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대답합니까? 나 예수님 믿어. 그래? 뭘 믿는데? 그럼 우리 어떤 대답합니까? 그러면 바로 그럴 때 지금 1과부터 4과, 아니 이 복음의 이 하나님 나라 이 전체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냥 술술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대답합니까? 그건 모르겠고 교회 좋아. 예수님 좋아. 너도 와봐. 그냥 교회 좋아. 또 뭐 말해요?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모임 좋아. 여러분,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실제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내용.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요, 이미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명한 정리와 이해가 굉장히 희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복음을 실제로 전해서 이 사람에게 알아듣게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동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차피 복음 전하고 하는 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야. 사역자가 하는 일이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미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분은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히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믿는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좀 문장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곧 예수님의 인격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곧 예수님의 인격과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곧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무엇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과부터 4과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핵심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면 됩니까? 물론 여러분의 이제 고백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가장 정리되고 간단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왕 되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렇게 창조주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메시아 곧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는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말하면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그분은 이제 어떠세요?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제는 온 인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 가운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고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역 행하셨습니까?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뭐 기적도 행하시고 온갖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눈먼 자, 뭐 힘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고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함께 하시고 우리 더운우리 교회 그 3대 이 약자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 행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 그건 무엇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은 어떤 이 신학의 흐름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형벌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 보신 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은요,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기에 못이 박힌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올려 죽으시고 그 가운데 피투성이가 돼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실 괴롭고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떤 설명들을 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가를 말하지 않고 무엇만 자꾸 말하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죠.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냥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탐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시고 뭐 이렇게 했어라는 아주 위험한 설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진노도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자꾸 이해한다면요 복음의 물론 사랑이신 건 맞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고 공의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기 위해 오신 것이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써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두 문장으로만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쫙 재편돼야 됩니다. 쫙 재편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에 무수한 잡족이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잡족, 저는 좀 이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비하되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라고 해야 되냐면 다른 민족들도 있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을 하는 시점에 이들은 혈통적으로 단일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혈통적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가운데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그 6월절 그 밤에 문들의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다는 뜻입니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나왔지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보니까 바로는 참신 아니구나, 바로가 신의 아들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구나, 보니까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짜 신인 누가 봐도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피를 거기에 바르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유, 그딴 게 말이 돼? 뭐 하나님, 뭐 그런 방법이 어딨어? 뭐 그렇게 심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이미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계획과 뜻이 이 출애굽기 사건에도 이미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무엇으로 연결돼요?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주와 그리스도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보게 되고, 그 죽음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형이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체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이 렌즈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모든 본문 가운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자꾸 읽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도요, 예수님 없이 이건 그냥 있는 본문들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물론 거기서 억지로 막 이렇게 유추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결국 어느 초점으로 모여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가로 모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면요 어떠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경을 읽을 때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야, 여기에도 지금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깊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 율법에 행위하는 반대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잠깐 정리합니다. 자, 79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 그림.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 율법을 따라 행함이 율법의 행위라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인격과 사역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될 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져요? 믿음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탐복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면요,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거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나는 의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당연한 질문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80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1번 질문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인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인 성경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 이해하도록 복음을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수되는 것이에요. 이 무엇이 아니냐면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 핸드폰이 있는데요. 여기 스누피 제가 전달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전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형문화재 이런 거 아시죠? 무형문화재는 이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만드는, 어떤 정통 방식으로 만드는 어떤 이 항아리를 만드는 장인, 무형문화재이신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수합니까? 어떻게 그냥 이거 전달이라고 하지 않죠? 기술은요, 그냥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수됩니까? 일단은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항아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귀찮아도 괴로워도 매일매일 함께 이 전통의 방식을 만들면서 그 가운데 제자가 한 명 생긴다면 그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면서 도제의 방식이라 하죠. 이 사람이 이 기술과 모든 것들을 같이 익혀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나는 그만 만들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전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평생토록 계속 이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또 제자에게 물려주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떨까요? 잘 전수가 된다면 항아리를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방식이 점점 무언가 더 전통의 본질을 향해서 또 동시에 발달되는 방향으로 이 전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는 때때로 전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 믿어. 나는 잘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물건 하나 주듯이, 심지어 택배나 보내듯이 그냥 너 이거 믿어라 하고 때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거 좋은 거 있어, 이거 받아봐, 먹어봐, 뭐 이렇게 하면서 물건 주듯이 그냥 준다면 이것은 전달일 뿐이죠. 여러분, 전수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누구에게 받고요, 다시 그 다음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항아리 만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어 달리기랑 똑같아요. 이어 달리기.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기 질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복음은 12사도, 그 다음 500의 형제, 바울과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수해 왔고, 자, 그 다음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의 불꽃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이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수했고, 그 전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다시 그 다음 세대에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요, 더운 누리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은요, 전달이 아니라 전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되고,
내가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이 아니라 전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안 믿을 거니까 너나 믿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향해서 달려가기에 아주 바쁘고요. 야, 너도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건 안 돼. 너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을 계속 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15장 3절 봅니다. 여기 읽었던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바울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은 바울이 창작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언가 뛰어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게까지 전해지도록 하신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이 있고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았던 복음을요, 바울이 아마도 전했던 것 같아요. 자, 내가 복음을 먼저 받고요. 그 삶을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달이 아니라 전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빨간 글씨입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만약에 그냥 무슨 이렇게 그냥 표 하나 받는 거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지금도 21세기가 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시기도 어떻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은 전수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만 납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이건 AI 이런 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따랐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깊이 알고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서, 야, 이거 아니면 안 돼. 너 이렇게 사는 거 인생, 여기에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하고 이것을 전수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질문 제가 한번 읽지요. 성경에서 믿음이란 믿는 대상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것이 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잘 알고 동의하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잘 받아야 하며 그 가운데 서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 빨간 글씨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3요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식, 동의, 신뢰를 믿음의 3요소로 보았다. 믿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인생을 의지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냐면요. 지식, 동의, 신뢰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나눠서 말하기 전에 여기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통속적인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서로의 신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저 사람 믿어? 이렇게 말할 때 나 저 사람 믿어 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걸 수 있는 믿음일까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한테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거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2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이죠? 2만 원 정도는 이 친구가 돌려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빌려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떠냐면 이런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어떤 믿음,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어떤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나의 기대나 믿음에 의거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도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요, 지금 지식, 동의, 신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오늘날 통속적으로 너나 믿어?
나 너 믿지?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가 어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그냥 그게 아니었네 그냥 뭐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정도의 믿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식 동의 신뢰라함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2번 내용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자, 지식은 무엇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인격과 사역.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더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고백함 가운데 너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지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지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먼저예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의 내용들은 그냥 뭐 뒷전으로 놓고 모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강 알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좋은 음악이네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뭐 울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론 그런 요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언제나 먼저는 분명한 알미 먼저입니다. 이 지식적인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팩트와 사실들을 아주 뼈에 저리게 사무치게 아는 것이 시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나아가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믿는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또 무엇도 받아들이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서 말했던 인간 가운데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누구도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까지 배웠던 1과부터 4과의 내용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말로써 정말 이해하고 고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이라도 된다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지식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출발점.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창조부터 다시 오심까지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것들을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해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에 대한 풍성하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이 동의를 말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나 동의해 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 뭐 동의합니다. 이러면 나는 동의하고 저 사람은 반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지식동의 신뢰를 말할 때 이 동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잘 듣고 나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것만큼 오늘날의 세상을 적실성 있게 무슨 뜻이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론도요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말하지 못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뭐 온갖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탄식하고 괴로워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셨던 분이 누구냐면 셰퍼라는 목사님이세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무신론자, 진화론자,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토론과 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믿는 바가 정말 맞다면 나와 함께 그 믿는 바 그래서 만약에 야 그래 너는 진화론을 믿니? 그래 그렇다면 진화론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떠냐면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맞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창조의 원리와 이 모든 것이 진리가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결국은 이들의 어떠한 논리로서도 성경이 견고한 진리, 이 엄청난 논리성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이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우리 PPT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뭐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고 괴롭고 슬픈 이야기 왜 이렇게 많은지, 분열과 갈등은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을 버린 것이 이와 같이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이 동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내용은 이 세상 전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동의는 그냥 뭐 동의합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압도되는 진리요. 나아가서 강제된 동의다라는 겁니다. 강제된 동의.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오로라라든지 정말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우리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 경이로움에 압도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 이미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주가 있고 그분이 만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 때에 야 그분이 창조하신 그 손길 가운데 압도된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도요. 우리가 잘 듣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어떠냐면 논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는 이 모든 것도 맞고 또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모든 설명들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된 동의라는 표현은 도저히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잘 듣고 나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제 얘기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바가 다 맞습니다라는 그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이 지식동의 신뢰에서의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뭐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말이 되는 태도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태도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에 대해서 내가 증인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위안부 영화를 다루었던 그 I Can Speak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제 남은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일본 사람들이 계속 뭐라냐면 증거 없다 그래요. 증거 없다. 야 위안부 이거 다 가짜다. 그런 거 어딨어? 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남은희 선생님이 자신이 상처났던 상황들을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증거다 그래요. 내가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 거냐면 이것이 진짜 진리라는 것이 너무나 맞아서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솟아나요? 내가 증거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모든 것들이 맞아서 내가 변화되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된 것 자체가 증거요. 또한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설명되는 모든 것들 강제된 동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맞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동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요소 두 번째 동의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신뢰를 얘기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신뢰하는 것인데요. 신뢰는 무엇이냐면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산다고 했어요. 이건요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예수님도 믿고 실제로는 오늘날에 보이지 않는 만몬
돈과 어떤 오늘날의 성취와 나의 어떠함들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국은 우리의 삶으로 동일하게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는 보여주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오늘날의 나의 성취와 업적을 의지할 것인가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에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이기 때문에 바알을 향해서 언젠가는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성경 전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산다는 것이에요? 지난 사과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진짜로 살아가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막 더 부러워하고 저 이 땅 가운데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건 막 부러워하고 물론 마음에 부러움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더 큰 것을 상속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이미 상속받았고요. 그 나라 가운데 이미 사는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나는 믿지만 내 가치관은 이것을 따라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신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다 이제 들어보셨겠죠? 아실 텐데요. 그 폭포를 외줄타기를 해서 건너갔던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외줄을 걸고요. 이게 아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외줄을 딱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기절을 그냥 막 너무 놀랐겠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박수를 막 치는 것이죠.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합니다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 믿습니다 막 이러고서 막 돈도 주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깍깍 소리도 지르고 대단합니다 라고 했겠죠.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저쪽으로 미국에서 캐나다로 왔다면 캐나다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정말 믿고 신뢰합니까? 그럼 어떨까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등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질문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사람들이 계속 박수치고 있을까요? 완전히 고요해지겠죠. 여러분,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왜요? 지금 저 사람이 건너는 것은 남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안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저 등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실수로라도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건너가면 같이 건너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의 차원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뢰의 차원은 이보다 더 큰 신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에도 그 손 꼭 붙잡고 죽음의 순간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지식동의 신뢰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뭐 믿습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진리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죠. 진짜 이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왜요? 예수 믿고 죽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의 삶 가운데에서 그 등에 업혀서 가는 정도의 방불하는 그런 신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지금도 박수치고 있는 그 옆에서 그냥 박수나 치고 예수님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신뢰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신뢰가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금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피곤하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좀 쉬시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쭉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의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제 다음 단에서 나옵니다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는요, 복음이 선언하는 은혜의 결과를 믿고 신뢰하면서 당당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죄만 짓고 눌려있고,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쳐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계속 이 사망이 매일 이게 두렵고 여기에 눌려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도 바로의 통치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바로의 압제에서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바로를 모두 심판하고 이집트를 모두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크신 능력과 팔로 이들을 꺼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오늘날의 어떠한 심리 치료와 무너진 자존감과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오늘날 심리학적 요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고 그 정체성과 우리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자,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생명과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어떨까요?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과격한 표현으로는 인생을 여기에 내던집니다. 내던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뒤에 등에 올라타는 사람은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와 같은 신뢰 가운데에서 때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워질 수 있는 과정 가운데도 어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기에 정직하게 살아내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핍박받는 것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내 주인 맞기에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고난도 감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자, 82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지식동의 신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앞에서 지금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너무 율법적이야. 왜 다시 율법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라고 말했던 어떤 신학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율법의 행위로 산다는 것과 그리고 믿고 나서 그 믿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행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살아내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내가 의로워진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감격함으로 행동하는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는 바와 삶은 구분될 수 없다. 앞서 얘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은 율법의 행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막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으로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의 삶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행함이 마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우리 83페이지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3요소 보시면 지식동이 신뢰되어 있고요. 믿음에 대한 내용, 주장 약속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것, 성취될 것을 바라본다라는 내용들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8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다 모두 괜찮으시죠? 자,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열 펴셔가지고요. 저는 지금 저의 현재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하면 10개 하시고요. 너무 괴롭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빵이고요.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5입니다. 자, 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도 표현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자, 네,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잠깐만요. 예, 잠깐 제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그러시고요. 네, 지금,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제가 잘 이제 고려를 해서요. 이 상황을 알고 다시 좀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평균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5점을 했기 때문에 한 6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점이면요.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 왜냐면은 예, 알고 있습니다. 빵점, 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치만 10과 빵점이 합쳐지면 5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평균이 이제 한 6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줌으로 하는 게 원래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표현해 주신 것만도 아주 좋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화이팅하고 박수 하시면서 혹시 힘드시면요. 잠깐 뭐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괜찮고 좀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 나오는데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 우리 이 본문 보시면 19장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예, 그 당시 이 삭개오는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의 초점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원하는 바들을 추구하고 이룰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삭개오야 좀 내려와라.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내 집에 좀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84페이지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성경 읽으면서 딱 와닿는 단어 뭡니까? 아로 시작하고 끝에 손자로 끝나고 중간에 함자 딱 들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 딱 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제 의미가 무엇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와 언역 공동체를 이루신다고 하셨던 그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삭개오 바로 이 사람이고 여기에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1번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는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8절 보세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진짜 부자구나.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일단 절반 뚝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는 자리가요, 기본적으로 속임이 기본입니다. 속여야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을 받았다면 로마에 내는 것은 약 7을 내고 3은 갖고 있어야지 이게 뭔가 축적이 되죠. 10 받았는데 그대로 원래의 법대로 이렇게 전달하면 어떨까요? 자기한테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고 이렇게 착취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매국노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리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갑절을 갚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는 2절 말씀에서 세리장이고 부자. 여러분 세리장 왜 했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모든 사람이 욕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부자 한번 돼야지 돈이 제일 좋아 라는 목적 가운데 부자 되려고 세리장 하면서 그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고 그 다음 바로 선언한 게 뭐냐면 나는 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돈 따위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완전 그 내려가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삭개오는요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죄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죠. 그리고 회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죄이며 사망에 이르는 길임을 인정하는 것. 똑같은 단어이지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지금까지의 삶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지금까지의 삶이 죄임을 일단 알고 그 다음 어때요? 슬퍼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도 나는 돈이 좋아. 지금도 이게 아쉬워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오물통에서 살고 있던 인생이었구나. 정말 기쁜 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려버리죠. 자 그리고 어때요? 새로운 삶을 택하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 1번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결국은 세리요 부자로서 인생을 마감했다. 2번 진정 이 말씀 가운데 진정 고백을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 본문 가운데 문맥으로서는요 2번에 대한 이야기로 아마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요 지금 여기에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요 이 삭개오가 회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한 것이고요. 자 2번 봅니다. 회개가 참된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설명한 아래의 글을 읽고 회개에 대해 각자 이해한 바를 설명해 보십시오. 예, 여기 뭐 후회하며 슬퍼하고 부를 의지하고 굳은 결심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포함된다 되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면요. 회개는요,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무엇이 잘못됐고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 지금까지의 삶이 죄임을 알고요. 그 다음,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감정. 뭐냐?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우리 지금 보니까 저희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가정, 자녀의 관계에서 때때로 우리가 뭐 이렇게 미안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미안함을 표현해야 됩니까? 가서 눈도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 상대방은 여기에 있는데 이쪽 보면서 미안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미안한 겁니까? 오히려 이럴 때 더 화가 나고 난리가 나죠. 미안해 그냥 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미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미안하다고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회개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며 지금 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전의 삶에 대해 후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고 자, 그 다음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 회개는요 그냥 뭐 미안해 그냥 뭐 예수님 믿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자세와 방향과 모든 것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에 있는 삭개오와 같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은 살아내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으로.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사람은요, 믿는 대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자, 로또를 믿으면 로또를 사서 그걸 긁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대로를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삶 가운데 증명되고 나타날 때에 원래 교회 공동체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하며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함께 걸어가게 되고, 신자는 또한 새 생명으로 인해서 영적인 지각이 열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들이 생기게 되고, 이전의 삶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범합니까? 안 합니까? 죄를 범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때때로 잘못을 하기도 하고 욕망을 품기도 하고 잘못된 생각과 주님 앞에 회개할 내용도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를 짓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 너무 괴로움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가 믿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죄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죄악의 속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는 인간의 한계와 잘못됨을 바라보고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도 또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 존재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일상의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모두 몸을 목욕한 사람에게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그 발은 씻어야 된다. 이 의미가요, 그 삶 가운데 지속적인 회개가 계속해서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8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회심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회심이 불분명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돌아섰는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아섰는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이걸 서로 점검해 주기가 어려워요. 공동체 가운데 많아도, 인원이 많아지더라도 그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보완해주고, 너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맞아? 서로 권면하고 함께 점검하고 함께함 가운데에서 그 회심이 선명해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회심이 불분명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때요? 나는 믿지만 그렇게 주님 가신 길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라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회심을 통하여서, 회심은 곧 믿음과 회개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오과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믿음 가운데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